7절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 중생한 성도 안에 전쟁이 있다.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리는 서로 싸운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이 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는 곳으로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하고, 한 목사 안에 있는데 한 목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편단을 결합을 하니까 나를 성화를 이룬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큰 영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와기라고도 사단이라고 하고 온천을 깨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땅이라는 것은 우리 심신의 육안에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이게 땅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다 말이요. 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글이 내가 쫓긴다 그런 말이요. 내가 쫓기니. 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해보지를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참수하는 마귀다. 여러분 안에 구원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그 육안에는 마귀가 들어서 자꾸 참소라는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너는 공부도 못했다. 너는 얼굴이 검다. 너는 미련하다. 너는 재산도 없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낙심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자꾸 참소합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참소를 많이 해, 마귀가. 집사람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자꾸 너희 마누라 밥도 잘 해주고 옷도 안 해주고 자꾸 그런 거 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냥 핍박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핍박할 때마다 잠재의식 속에 목사를 향한 부정적인 의식이 쌓였다. 부정적인 의식이 쌓이면 즉시 마귀가 사는 집을 만드는 것이다. 마귀에 들어오자마자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너희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나쁜 사람이다, 자꾸 참수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탤런트가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마귀 참수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누구를 만나면 만나기 싫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수하는 마귀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이 참수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에 내게서 나가라! 그러면 뚝 떨어져 나가면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도 말이에요. 서로 참수합니다. 참수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강해져서 자살한다고 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할 수는 없고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마귀의 용의 핍박은 성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은 핍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안 들어간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크게 이룰수록 내 안팎에 큰 용의 핍박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봐요. 여기 7절을 보니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마귀가 조금쯤 건드리지 못하는 보초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초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편 91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지존자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예비처가 있다. 여기 38설에 가면은 빵가를 그만 척이 나타나는 백발백중을 쓴 빵가가 있는데 그것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에 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주 절망의 현실을 만났는데 그 다니엘을 온전히 보호하고 지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무엇인가? 그 사자굴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사자굴 안에. 다니엘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여기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이라는 건 3년 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니다. 1003년 구약시대의 1003년 반, 신약시대의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전체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환란이 있다. 그런 말을 할래요. 대환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곳에 있더라. 광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는 것이다. 광야로 가는 것이다.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광야가 거기는 인간적으로 자연 원리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농사도 길쌈도 할 수 없고 독충만 있고 이렇게 낮에는 더워서 밤에는 추워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인데 거기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인도하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오늘날은 불 기둥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를 말한 것이요. 구름 기둥은 물의 인도를 말하는 것인데 물의 인도는 피해와 무의 말씀의 인도를 말한다. 여러분 봐요. 한 목사가 죄를 범하려고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타나서 이놈아 네가 제상을 받은 자가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딱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딱 가로막고 하나님의 또 성령이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가로막는다.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인도한다. 그런 것이 오늘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는 어디를 가야 받는가?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한 일편단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광야에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네?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동행하는 그 믿음의 위치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중생한 세 사람이 그 성화를 이룬 성화의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성장하는 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강한 거친 것이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냥 끝나고 여기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되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박하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으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다.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영능의 날개를 진리와 성령의 날개.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영능을 받아서 진리와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두 날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곳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날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날아가네.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법은 따라서 핍박전법, 강물전법, 혼합전법, 이거 세 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날아가는데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은 마귀가 핍박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니엘이 그만 다리오 왕이 핍박했다. 다리오 왕이 마귀가 들어서 핍박했다. 그런 말이에요. 핍박했는데 다니엘이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사자굴에 들어서 산 일이 없다. 100% 죽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땄다든 사자탈로 보호하고 보호했다. 그 대신 다니엘을 괴롭히던 그 적들을 다 정리하고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과 들어가다 나온 후에 다니엘은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핍박. 그래서 아주 핍박합니다. 용이 핍박한다. 그만 직장에서도 말이요. 주일날 나오라. 그만 11조를 못 내느냐. 이놈아 갑종 글로 쓰나기도 힘드는데 무슨 11조를 내느냐. 너는 망한다. 자꾸 위협하는데 이것이 다 핍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니까 그 핍박 전법에도 조금씩도 그만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구원을 이루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강물을 토하여 여자를 문에 떠내게 하되. 마귀가 강물전법이야. 핍박전법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강물전법이에요. 강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물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20세기의 모든 물질 문명이 이게 강물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을 때에 그 깨끗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권세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세에는 그 교회가 말이야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소굴이 된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정격하는 것이다. 중국에 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중국 한국 교회가 망쳐놨다고 그래요. 왜 망쳐놨는가? 선교 온다고 막 돈을 갖다가 막 교회도 지고 막 이러니까 교인들끼리 저희끼리 있을 때는 참 했는데 싸움이 나는 것이다. 서로 돈 가지고는 말이요. 싸움이 나는 것이다. 연변대학의 과학기술대학의 김희정 총장이 점순을 사준다 해서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분이 여기 기독교 회관에서 모금 올라가 와서 하니까 그러대요. 장로나 돈 되는 사람들이 주여 무너진 북한의 재단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은 남한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북한에는 진짜 참교회가 북한에 있대요. 할렐루야. 생명을 내걸 지키는
그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파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지금 중국 사회주의 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타락해서 목사들에게 말이요. 전체가 어제 설교가 뽑고 옮기고 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지 않고 전체가 어떻게 하면 교회니까 교인들이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 여러분 이 말씀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쳐놓고 교인들을 많이 놓고 돈 많이 나오게 하고 복 받으면 선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믿음이.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가 삼양동 이사 올 때 여기 60명이서 새벽기도 나왔어요. 25인 이상 차를 부려. 지금은 새벽기도가 차라야 열 몇 명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때는 단칸방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아파도 살지 자가용타지 얼마나 먹는 게 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물을 토하는데 거기에 다 떠나가려고 있다고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한 것이다. 강물. 여러분 강물을 토하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피동이 된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로. 큰 교회 건물 보고 아름다운 찬양대 보고 목사가 박사 뭐어디 나왔다 하면 그걸 보고.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술한다 배설물로 여기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박사 가운 입고 뭐 거기다가 거기다 똥칠하고서 무슨 거기에 참 설교를 하냐 그런 말이요. 네? 다 가짜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요. 이런 깨닫는가 모르겠어요. 강물을 토하네. 또 강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피동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봐요. 흑마에 피동이 되고 정마에 피동이 되고 얼룩말에 청황색말에 피동이 된다. 그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얀 이러한 문화를 이용해서 무슨 마스 게임을 하고 많이 모여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슨 색깔이 있어? 요한의 약대털을 입고 메뚜기야 석청이를 먹더라. 아주 세상에 보이는 거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색을 따라가나 색을 따라 흑마를 따라가고 청마를 따라가고 이런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룩말을 따라가고 화려하니까 저기 양평에 가보니까 천주교 참 통일교 그 엄청난 궁전을 전놨습니다. 거기서 몇만 명이 뭐 합동 결혼식 했다고 그럽시다.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욕한다 그런 말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강물을 탄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이다. 변질된 복음이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새끼이다는 요한계시록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말이요 능력을 많이 받고 여러분 이단 사람들이 참 믿음이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거요. 아주 말씀을 파고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받았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 능력을 받아 교인을 많이 모으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지금 33년 4개월 능력을 진력을 기르고 마지막에 광야에서 지금 최고도로 올라갔는데 마귀가 달려들었다 말이야. 할렐루야. 내게 절하면은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근데 사람이 100% 거기에 마귀에게 넘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왕마귀가 달아붙는 것이다. 여러분 요새 방송에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한국생활하는 것은 왕마귀
왕막이 가늠막에 달리던 거예요. 거기에 나다 그러면은 그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모든 군정들이 예수를 왕으로 강제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때 내가 왕이다 했더라면은 예수는 지옥의 낭떠로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잡아 임금 삼으려 하시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화려한 곳에는 여기에 참 그 거짓이다. 영화 교회는 어떤 사람은 까치 같다고 그래요. 거기 무슨 교회 보거나.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는 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수를 통해서 강물전법, 우리는 강물을 토하네. 거기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을 삼키니.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다시 말해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이 땅인데 천지 만물이 땅을 갖다가 주권 통치해서 섭리해서 고난을 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고난을 주니까 여기에서 그만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일편단심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강물을 다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섰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마귀가 핍박천법으로도 이기지 못하고 강물천법으로도 이기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그만 이 바다 모래전법이다. 모래전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썰물 때는 모래가, 또 밀물 때는 또 바다고, 이게 바다인지 모래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합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진리인지 참 거짓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운동인지 보국운동인지, 이것이 그만 진리운동인지 비진리운동인지 영예운동인지 마귀운동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하게 만드는 혼합전법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혼합전법을 우리는 마귀의 전법은 한번 크게 따라서 땡기고 밀치고 호소를 바꾸는 전법이다. 땡긴다는 말은 하나만 생각, 하나님은 구별전법이다. 구별전법. 레위기 11장 보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먹되 색인 줄 알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라. 그 말은 언제나 구별해서 두 개로 딱 생각한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 보고 너도 배고프고 너가 구원하는 대상 배고프니까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천국 복음을 전하냐. 떡 만들어서 너도 배부르고 배부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구별하는데 마귀가 딱 떨어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넣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그만 네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놓으면 거기가 뭐가 있는 게비도 하고서 사람들이 거기 모인다. 그럼 답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돌에 부딪히지 않다 하라.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딱 이렇게 구별하는
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아담을 마귀가 뱀이 시험할 때에 하나로 땡겼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그것을 구별해서 걸어라 그런 말이요. 그런데 마귀가 그저 아담을 땡겼다 그런 말이요. 마귀가 피동되니까 자기가 금생 내생에 영원히 자기 자손만들 죽이고 망치는 선악과가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안다 말이요. 여러분 봐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너 우리 학생들 그러네. 주일날 공부하고 언제 하늘 합격하겠냐 이렇게 마구 땡깁니다. 근데 그걸 딱 구분해서 마귀가 땡기는 걸 알고 다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전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는 것이다. 나는 우리 저기 권사님 아들 이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아주 다닥다닥 이게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군인을 갔네. 점프하는 군인 갔어요. 군인 갔는데 주보를 갖다가 이걸 제대할 때까지 계속 매주마다 보내주는 것이다. 보내주는 얘기 소리도 보니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소대 그때마다도 텔레비한테 웃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대하고 왔는데 말이요. 2년 동안 못된 주보를 다 꽉지에 끼워서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대는 나도 그렇게 못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옷도 집어던지고 그러지 무슨 그걸 갖다가 꽉지에. 나는 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 크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저 금고 안에 그 주보 지금 못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들이 말이야. 내 목사님들이라고 하네. 목사님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 놀러나 다니고 먹을러나 다니고 그러고서 무슨 목사? 개떡 같은 목사들이요. 나 이런 소리 목사고 욕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고서 무슨 그랬는데 얼마나 그래도 얼마나 헌금도 말이요. 이렇게 비밀로 하고 천년매 드리고 목사에다도 얼마나 그만 뭐 3억으로 10만원 20만원 속으로 줍니다. 감동을 받잖아요. 내가 그래서 몇 년부터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누구라고 얘기하면 시기하니까. 그래도 저지난주일날 11조를 참 감사함을 받아야 돼. 행복주택을 당선됐습니다. 그래요. 행복주택. 그게 1억 5천이 들어간대요. 1억 5천이 되는 행복주택이 얼마짜린가? 그 옆에 아파트가 15억이래, 15억. 15억. 여러분, 복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물질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가져오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색해서 그만 줄 모르고 자꾸 받아먹을 만한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복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런 말. 계속 퍼줘야 샘물이 터다난다. 믿는 사람을 퍼주지 않고 있으면 그 물이 썩어버려. 고자리야. 그래서 재산을 주지도 않고 자꾸 보내는 사람은 나중에 썩어가지고서 말이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망치는 그런 결과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언제 그럴 수가 있어요. 참 가련한 인간들이다. 가련한 인간들이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말이요. 언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하나로 땡기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로 땡겨서 딱 두 개로 쫙 갈라서 구별하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건 세 개, 네 개로 딱 밀쳐버립니다. 그 무슨 말인가? 주일날 11시에 사돈이 결혼식 한다고 오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거기를 가면은 이게 하나님 섭섭하는 것이요. 또 예배를 드리면은 그 사돈이 또 운수되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마귀가 딱 들려서 이놈아 너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말이야. 또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좋게 하고 또 그 2부 예배 참 결혼식에 참여한 누이도 없고 매보졌잖나. 이럴 때 여기서 넘어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명을 무슨 기사나 이런 사람들 목요일날 주일을 지키네. 어디에 계명을 내가 계명을 따라가야지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가장 밀쳐서 세 가지 네 가지 그 수단과 방법이 생기게끔 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다. 변질된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속지 않고 두 개로 쫙 갈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래서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할 것을 후손으로 빼버리고. 그러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장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중생한 성도들이요. 그 나라에 보면 신구약 성경이니까 그 나라 하나님을 한여러 자기를 부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의를 구하라.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피동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는 부자입니다. 부자요. 나는 이런 소리에서 안 됐는데, 여러분, 이게 양복 이게 30년, 40년 전에 해준 거 잘 안 맞는다. 입지도 않고. 요새는 스봉 벼룩시장 가면 5,000원이면 삽니다. 5,000원. 5,000원. 이게 티셔츠, 이 장로님이 잘 알아. 딱 5,000원, 만원, 3,000원이면 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뭘 입었다 하고 딱 가면은 딱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 하나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이요. 여기 미안하지만은 우리 장용경 집사님, 여기 송미애 집사님, 여기 정대욱 장로님 세 분이 왔네?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주려고. 아주 좋은 거요. 예? 받아도 이제 내가 왔으니까 선물 육에 사람도 건강하게 해야지.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까? 건강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 내 몸에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사신 자가용이니까. 여러분, 운전수가 말이에요. 자가용이니까. 자가용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자가용 맡은 사람이 거기다가 새똥 싸면 되겠어요? 거기다 쭈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주님이 쓰시는 성전이니까 나는 이 성전을 잘 관리해서 주님이 오래오래 쓰시도록, 또 내 몸은 주님의 성전이요, 그만 주님이 맡기던 양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만 내가 병을 앓든지 뭘 하면은
후인들에게 부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자기 집 관리 잘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120살을 살자던가 하나님이 말이요. 여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 그런데 그걸 실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네. 이용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진짜 나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말이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 이단은 많이 배우는데 그 실행이 없다. 실행이 없습니다. 아주 실행을 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배운 바 말씀 가지고 모르는 사람 비판이나 하고 평가하고 잘못된다. 그런 것이 된다. 바리새인과 같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 장로, 대제사, 서기관이라는 것은 사타가 교황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해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괴롭히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왜 죽였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죽으리라 그런 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나쁘게 주님이 죽는다면 다시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래도 나를 잘 우애하는구나 칭찬하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넘어간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기중심이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아무도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중심의 옛사람, 자기중심의 옛사람 악인을 죽이고 죽일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영이신 주 생명이신 주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와서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살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용의 핍박 안팎으로 핍박이 있어도 그런 게 개치 않고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와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말이요. 이 제자도 저 성전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거 사흘 만에 다 헐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강도에 구래라. 그러니까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이 강도들이란 말이요.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도라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도라는 것은 남의 재산을 가서 훔쳐오고 그런 강도를 말한 게 아니다. 내 몸은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예정의 은은 자로 취해 것이요 창조한 받은 자 필로 주님의 구속의 공로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목숨과 보존과 섭리로 나는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것 아닙니까? 앞으로 봐도 뒤에서 봐도 나는 주의 것이다. 근데 주의 것이 돼야 되는데 주의 것인 이 성전을 갖다가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가 주권자네, 자기가 사용권자네. 그럼 누구 것을 잡아 뺏은 강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뺏은 강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새 강도가 죽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알맹이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 죽는 것이다. 또 자기를 하나님께 부인한 것을 부인해 알미고 보니까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옆에 강도는 똑같은 십자가를 쳤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자기 인정이네.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 중심이다 그런 말. 자기 중심의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 부인이네. 여러분 이 말씀 알아듣겠어? 이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그 큰 사람일수록 자기 부인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거 부인하기 힘들어. 여기 지금 내가 자꾸 정대욱 장로님 이 유명한 분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드는 거다. 할렐루야. 있는 것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강도가 됐는가 주님과 같이 그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지체가 되는가 이것을 언제나 구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언제나 자기를 구분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7가지다.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교회로만 성도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할렐루야.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회는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교회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회는 뒤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건강을 챙기든지 무슨 기술을 하든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든지 전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내 것을 언제 누가 쓸지 모르신다. 주님이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기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력을 기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그만 인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바울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본받고 다음에나 이제는 그만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 옳다고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 잘못됐다 그런 말이요. 그럴 때는 자기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내가 이제까지 잘못됐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의 저 건너마을 가면은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가 내 있는 것을 가서 끌고 오너라. 아니 돈도 안 주고 끌고 오라면 되겠어요. 현행범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나귀 새끼를 재산 목록 이런 데 말이요. 끌고 가니까 아니 왜 놈이 새끼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 새끼를 기르는데 이 나귀 새끼가 내가 기른 주님이 쓰실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쓰심에 예비한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낼 테니까 한 번 들어서는 모르는 것이다. 자꾸 들어 새김질해서 여러분 안에 아주 완전히 정착 입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